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기악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안식일에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432장의 제목입니다. 우리 마칠 때는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모습 같습니까? 포로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 같지요. 근데 이 사진은 원래 이런 사진이에요. 포로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 전체 사진이 이런 사진인데 왼편만 잘라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왼편에 있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송이거든요. 카메라에 지금 다 잡혀진 모습은 마치 뭐 같아? 왼편의 사람이 흉기를 들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는 모습 같습니다. 진실이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KBS 방송국에서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기자 생활을 하셨던 한 분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 지나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뉴스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는 뉴스를 얼마나 믿느냐니요. 다 믿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참 순진하시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뉴스에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줍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전체 그림이 이렇다 그러면 그걸 다 보도하면 어떤 상황으로 뉴스가 흘러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시청률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생기면 자기들이 일부분만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아니래요. 근데 전체가 말하는 부분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만 보면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부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 앞부분, 우리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어제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절친인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병이 들었습니다.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을 보내는데 뭐라고 기별을 보내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참 표현이 그냥 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기별을 보냈다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께 뭐 받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랑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더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기별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지요. 근데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기별을 받고 나서 예수님 왜 서둘러 가서 그를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곁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누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보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뭐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던가요? 침례요한이었어요. 그럼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아요. 결국 침례요한은 감옥에서 죽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나사로와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 않았던 그 시간,
이 마르다와 마리아 혹은 나사로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은 목적이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목적이 있는 시련이었고 예수님은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별을 보냈는데도 오지 않는 예수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나사로가 죽었고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말이 똑같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 있으시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증언의 책 중에 복음교육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58장이 108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목회자들이 주로 보는 책입니다. 근데 일반 교육자들도 보시면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꾼을 훈련하시는 방법이 한 5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좋아하지 않는 인물을 맡기신대. 혹 어떤 때는 그들이 택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인물을 그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즐겨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면 복종과 남을 돕는 정신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의무를 감당할 자격을 구비하게 되며 이렇게 훈련받은 재능을 가지고 큰 사업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뜻과 상반되는 일을 맡기신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병든 마음에 양약처럼 치료제가 될 수 있는 일을 맡기신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없이 하도록 인도하시는데 만일 이러한 욕망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 시키시는 직무를 받아 행하면 그 병든 마음이 고쳐질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거절하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항상 분쟁하는 일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치려고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을,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맡기신대요. 여러분, 선거위원회에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 아니고 하기 싫은 일 맡길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이상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빨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망과 실패를 겪게 하신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실망과 또는 실패에 빠진 듯한 형편을 당하게 하심으로 훈련하신대. 그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자, 또 빨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평탄한 삶을 방해하고 친한 사람과 헤어지게 하신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품성 건설의 성취를 위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보실 때에는 평탄한 생애를 방해하신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교육자에게서 당신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실 때에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친구와 친지들과 헤어지게 하신대. 여러분, 이거 원하셔요? 이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신대. 잠시도 고요히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곳에, 내일 저녁은 또 다른 곳에 장막을 치며 항상 이동하여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어떤 이런 방법으로 그들로 완전한 성품을 형성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 5가지 나옵니다. 그죠? 이런 훈련 받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셔요. 별로 없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훈련시킬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찾아보셔야 어렵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땡땡땡땡 못하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을 통해 장자권이 이어져 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땡땡땡땡 못하고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과 리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땡땡땡땡 못하고 무력을 사용했던 모세. 선지자 사무엘이 오겠다는 약속을 땡땡땡땡 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해 번제를 드렸던 사울. 뭐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예? 기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신앙이 뭔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몇 세에는 뭐 해야 되고, 우리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어요. 몇 살에는 취직해야 되고, 몇 살에는 뭐 학교 졸업하고, 몇 살에는 취직하고, 몇 살에는 시집 장가가고, 몇 살에는 애를 낳고. 우리 대부분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계획이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분의 계획은 더 크고 높아요. 이 부조들의 생애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를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잘 못 기다려요. 여러분, 어른하고 어린아이하고 굉장한 차이가 많은데 그 중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뭘 못하는 줄 아셔요? 어린아이들은 못 기다려요. 근데 어른들은 조금 더 기다려요. 근데 어른들도 성질 급해서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움직여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빨리 좀 오시면 좋겠고, 빨리 기도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저런 일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의 남편이 아니고요, 이름이 똑같은데 제임스 화이트라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원래 원책 제목은 그래요. 근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서는 그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다면 그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에서 온 것이다. 내 영혼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사막에서 온 것이다. 내 지성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의 모루에서 재련된 것이다. 내 행동이 활력 있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매함과 연약함에서 온 것이다. 나의 관계에 어떤 깊이가 있다면 그것은 상처를 통해서 온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귀한 진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배워지고 익혀지는 것은 절대로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 사람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서 기다리라고 말할 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그게 굉장히 시련처럼 보입니다. 여기 하라사키 모모코라고 하는 한 일본의 목사 사모님이 폐암 선고를 받습니다. 삶을 정리하면서 그녀에게는 4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어요. 그 자녀에게 이런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언제까지나 너희들 곁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구나. 역시 무척이나 힘겨운 일이구나. 엄마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쓴단데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단다. 엄마는 울고 있지만 불평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가엾기는 하지만 나 자신을 연민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부탁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거라. 설사 약간은 원망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치거라. 시편의 되풀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길 바란다. 이 젊은 사모는 자녀를 4명을 남겨두고 떠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왜 폐암에 걸렸는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 자녀가 어떻게 클 수 있을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엄마가 일찍 그렇게 돌아가실 그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에게 이런 글을 썼어요. 너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는 말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을 꼭 신뢰했으면 좋겠다.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랑으로 하고 계실까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들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움직여 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현세와 내세의 유익에 기여한 것 외에는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은 현세와 내세의 유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 아니고 내세의 유익에도
기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고통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뭐 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데,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뭐한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참 좋아하는 우리 말씀이죠. 근데 이 증언의 말씀이 이 구절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석합니다. 여기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르러오는 시험을 당신께서 허용하시기 전에 모든 시련들을 재어보시고 달아보신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저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뭐가 있다고요? 저울. 제 큰아이가 어릴 때 굉장히 장난감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장난감 자동차를 이렇게 쭉 세워서 놀고 또 이제 바깥에 나갈 때는 그걸 가지고 나가고, 어느 날 제 아내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둘러매는 가방을 하나를 짜줬습니다. 이렇게 쉑같이 울러매는 가방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바깥에 놀러를 가려고 엄마 보고 그 가방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몇 개를 넣었어요, 아내가. 근데 더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넣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더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꽉 차고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아이의 등에다가 딱 걸어주니까 이 아이가 딱 짊어지고 그대로 서 있다가 뒤로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대로 딱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 집 현관에서.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아이가 짊어질 만큼만 집어 넣어야지. 여러분, 육신의 엄마는 자기의 아이가 얼마나 짊어져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넣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뭐 하고 준다는 거예요? 재어보고 달아보고, 아, 이 아무개가 견딜 수 있겠다 생각하는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그럼 일단 여러분에게 시험이 이르러 왔다, 원하지는 않는데 이르러 왔다, 그럼 뭐라고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이 뭐 하고 준 거다 이게 지금? 달아보고 준 거다 이게. 그분의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고 준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달아보고 준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현세와 내세의 유익을 위해서 이룰 목적을 위해서 달아보고 주신 거예요. 근데 피할 길을 주신대. 근데 이 피할 길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속에서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거기 들어가면서. 우리는 시험을 겪을 때 그런 피할 길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피할 길도 마련하셔요. 근데 그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특수한 방법이지. 하나님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시련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기적.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지만 보편적인 방법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셔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도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도 흉내내고, 그래서 사람이 기적에 익숙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탄이 하는 일인지 몰라서 미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기적에 익숙하게 하도록 하지 않고 말씀에 익숙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근데 우리 많은 신자들이 교회도 잘 나오고 성경도 잘 보다가 어렵고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일단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보던 성경도 잘 안 봐. 뭐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수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젊은 30대 분이었습니다. 자꾸 신경질이 난대. 사는 게 자꾸 짜증이 나고, 그 남편이 자꾸 밉고 애들이 싫고. 혹시 이런 때 있으셔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자고만 일어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성경 구절이나 외워보자. 그러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외웠대. 15분 걸렸답니다. 그때 외울 때는 잡생각이 안 들어오더랍니다. 하나 다 외우고 나니까 또 잡생각이 또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 더 외웠답니다. 2개 외우고 3개 외우고 계속 그냥 외웠대. 왜? 자기의 이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잡생각을 없앨 수가 없어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성경 구절을 자꾸 읽은 거예요. 외운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되던데 뭐가 들어오니까? 성경 말씀이 들어오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 버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뭔가 기적적인 방법도 있지만 그분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나사로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죠. 여기 시대소망 529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이적은 그분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것이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분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이 성경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이 험한 시골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 믿으니까 아주 결정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계획을 하십니다. 그게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나사로가 뭐 하도록 하신 거예요? 죽도록 하신 거예요. 일부러 지체하신 겁니다. 자,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첫 번째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이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여기 거기가 어디예요? 나사로 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계셨으면 나사로 죽었을까요?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죽음의 창을 나사로에게 던질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나사로 안 죽었어요. 근데 내가 죽어가는 나사로의 병상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 기뻐한다? 너희가 제자들이거든요.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서 그 결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 간 겁니다. 목적이 있는 실현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완고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여기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42절에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지금 어딘가 하면 나사로 무덤 앞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 불러낼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려고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인데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완고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그 불신이 가득한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안 간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만 생각한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사람들이 나사로한테 물어봤을까요? 너 어떻게 부활하게 나왔어? 여러분, 그때 나사로가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자기는 그냥 나오라 그래서 나온 것뿐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경험일까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평생을 사는 동안 그 경험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무덤에서 죽은 자기의 오라버니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굉장한 경험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제자들이 느끼는 그런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잠깐 동안의 시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세와 내세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시련도 허락하지 않는다. 고통을 당하도록. 저는 이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페이블 고야라는 이 목사님은 루마니아 출신이에요. 이분이 재봉 관련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도 안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신학 공부를 그 전에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데 루마니아 합회에서 자꾸 목회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제시한 월급이 얼마였는가 하면 250불이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모든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목회자가 돼요. 처음에 교회를 4개를 맡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에서 2년이 안 되어서 신자 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전도회를 앞두고 한 지역의 외곽을 운전해 가다가 한 소년이 차에 뛰어 들어옵니다. 잘 못 보고 도로를 걷는 것입니다. 차에 치였어요. 뇌에 출혈이 생기고 등뼈가 2군데 부러지고 한쪽 다리가 탈골이 되고 엉덩이, 팔다리 다 부러졌어요. 의료진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그는 죽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메네메네, 19살 청년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수족을 원활하게 못 움직였고 말을 더듬는 사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재림교회 목사가 쳐가지고 죽였어요. 이 목사님 이야기 좀 뒤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라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잠깐 동안의 시련을 허락하시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 있는 시간으로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와 가족에게는 그 시련의 목적이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사로가 죽고 잠들었다고 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수식을 붙여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여러분, 흠 없고 완전한 예수님이 죄 많고 불완전한 나사로를 뭐라고 여겨요? 친구라고 해요. 여러분, 이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 나사로를 친구로 부르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도 부르실까요? 친구 아무개, 친구 아무개.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 여러분의 교회에 또 사랑하는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함께 저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또 지금 병마와 싸우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덤가에 서서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지금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나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나오라 그래야 돼? 살아있는 사람한테 나오라 그러지, 죽어있는 사람한테 나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다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됐대. 나사루, 나사로, 이렇게 이름 잘못 부르면 그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었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불려지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사로를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이 나왔다는 거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나사로는 자유롭게 되어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처럼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서는 것이 아니라 혈기왕성하고 건강한 사람의 활력으로 무리들 앞에 선대.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난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다. 이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장면이 벌어진다. 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저희 오라비의 생명을 도로 찾게 되자 기쁨과 눈물과 함께 목맨 음성으로 구주께 감사를 표시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어서 그렇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 나사로. 아마 정신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죽음도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는 죽음도 사소한 문제가 돼요. 믿는 신자에게는 죽음도 사소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사소한 문제라 그러면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야 목사님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영안실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치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 고야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밤새도록 그 영안실에서 뭐 하냐면 그 메네메네 19살 청년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부활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옆에서 그 사람의 청년의 죽음을 선고했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죽었습니다. 의사가 이게 선고하잖아요. 그렇게 선고한 의사가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 죽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 의사가 옆에서 조롱합니다. 뭐 하냐고. 근데 그 아랑곳하지 않고 이 목사님과 아내는 밤새도록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유족들이 좀 보자 그래가지고 유족들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그 유족들을 만나고 다시 영안실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웅성웅성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 가보니까 그 죽었던 청년이 살아서 앉아있어요. 그 메네메네라고 하는 19살 난 청년이 그 살아나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 겁니다. 의사는 다시 이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혹시 내가 잘못했나 엑스레이 다 찍고 했는데 팔 하나 딱 부러져 있고 다리 하나 딱 부러져 있고 나머지는 다 멀쩡해. 뇌에 출혈이 있고 등뼈 두 군데 부러지고 다 그랬는데 딱 팔 하나 부러지고 다리 하나 부러진 거 외에는 멀쩡하고, 더 신기한 것은 죽기 전에는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했는데 살아나고 난 데부터 말을 하는데 말이 멀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원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치료를 받고 그 청년은 퇴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예정되어 있던 전도회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옵니다. 와가지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목사님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그렇게 사고 나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못했을 거예요. 왜?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기도 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때이다.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저희 길의 어두운 부분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것이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그들을 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욱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언제냐? 뭔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절망으로 꺾이면서 바뀔 때 사람은 굉장히 절망해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려고 가장 가까이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어둡다 그래요? 해 뜨기 바로 직전이 제일 어둡다 그래. 그러면 그 어두운 때는 지금 곧 뭐 할 때다? 이제 해가 뜰 것이다. 그 가장 어두운 때에 기대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해가 곧 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장 절망하고 있다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가 가장 실망하고 있다면 뭐 해라는 거죠? 오히려 감사해라는 거지. 이제 뭐 할 거니까? 누가 움직일 거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거니까. 찬미가 432장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해로운 후에 유익 있고 눈물 난 후에 찬송하며 씨 뿌린 후에 추수되네. 고생한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게 된 후에 가까우며 외로운 후에 사랑이 있네. 고통한 후에 희락 오며 죽음 후에는 부활 있고 십자가 후에 승리하니 이러한 길이 참길일세. 그럼 제가 이 찬미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인턴 수련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방문을 갔어요. 한 가정에 굉장히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대부분 그렇게 장로님 집사님들과 방문을 가면 주로 전도사는 뭐 하냐면 사회를 봅니다. 예배 인도, 그리고 그중에 가신 한 장로님이 기도, 목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되게 힘든 가정인데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뭔가 찬미를 시작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경험 많으신 담임 목사님이 저 귀에다 대고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찬미를 펴고 그 예배를 인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일을 겪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찬미가 그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을 주고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혼자 목회할 때 방문 가가지고 가정에서 이 찬미 아마 제일 많이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 없는 가정 없거든. 여러분, 대부분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하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그게 계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거 겪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그 좋은 일이 계속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좋은 일이 있다가도 뭐예요? 좋은 일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예요? 힘든 일도 그것도 가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좋은 일도 왔다가 힘든 일도 왔다가 그게 반복되면서 인생이 가요. 좋은 일만 있으면 굉장히 교만할 겁니다. 어려움고 힘든 일만 있으면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두 개를 섞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합니다. 어두운 것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가 그분이 일하시기 위해서 가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때라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인생이 긴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권지숙이라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 옹기종기 땅 따먹게 하고 있대. 배고픈 것도 있고 해지는 줄도 모르고 영수야 부르는 소리에 하나의 흙 묻은 손 털며 일어난대. 애서 따놓은 땅 많은 땅 아쉬워 뒤돌아보며 아이는 돌아가고 남은 아이들 다시 둘러앉아 왁자지 끌러온다. 땅거미에 푸른 손바닥이 골목을 온통 덮을 즈음 아이들은 하나둘 부르는 소리 따라 돌아가고 남은 아이들은 여전히 머리 맞대고 놀고 부르시면 어느 날 나도 가야 하리 아쉬워 뒤돌아보리.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어릴 때? 재밌어요, 그죠? 혹시 땅도 좀 있으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 따먹기 언제까지 할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땅 따먹기 노래할 때 언제까지 했어요? 자기 이름 불려질 때까지. 엄마가 부르든지 할머니가 부르든지 아버지가 부르든지 그 소리 들으면 아무리 따놓은 땅 많아도 손 털고 일어나고 집에 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땅 따먹기 하고 재산 불리고 좋은 자리 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 언제까지 하고 놀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 부를 때까지. 세상의 종말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종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거 제가 연극 무대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무대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분장실이나 대기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주인공이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공이 제일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 중에 그거를 만들어가고 움직여가는 최고의 대빵은 누구예요? 감독이에요. 주인공이 가장 카메라에 많이 잡히지만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은 감독이에요. 여러분, 감독은 무대에 나와요, 안 나와요? 감독은 무대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무대에 보이면 그 뭔 뜻이에요? 연극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스크린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대중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 영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감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감독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이 주목을 받고 누가 주목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속 무대 뒤에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게임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죄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 이름 드러냅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변장하고 오신 거예요. 목수의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허름한 30대 초반으로 오신 그분은 변장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게임 끝났을 때, 이 세상 죄의 역사가 끝났을 때, 세상에 그분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는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 세상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이 있고 시련의 어둠을 통과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 고난을 전체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신 잠깐의 시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이 잠깐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길 수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그분 오시는 순간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시험 당할 때에는 또한 피할 길도 주셔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인 피할 길은 뭐가 아니라고요? 기적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시련이다, 어려움이다라고 할 때는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사소한 문제라고요? 죽음이 사소한 문제라고. 여러분, 죽음이 사소한 문제라면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사소한 문제로 만드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그분께 다 맡기며 사십시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속에 일어난 예수님의 지체, 그들의 고난, 시련, 예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지체하셨고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시간 속에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자신이 드러날 때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실 것이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잠시 동안의 목적이 있는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시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다가 마지막 세상을 종결시키신 그 총감독이신 그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자리에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